연상법으로 성경 읽기 제4강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동안 영상 1, 2, 3강을 들으신 분 중에서 더러는 연상 사례의 일부분이 좀 어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연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어서 먼저 답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 연상 사례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상은 줄거리 파악이나 요점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상은 그야말로 연상 자체입니다. 연상은 어려운 단어나 생소한 단어에 비슷한 말과 스토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떠오르게 하므로 쉽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들을 만드는데 다소 좀 생뚱맞다거나 억지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머리에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1강에서 이미 나갔던 건데, 에덴에서 흐르는 내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강이 에덴의 풍요함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내강 중에서 한 강, 비손강이 있잖아요. 비손강의 뜻은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손이란 말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넘친다는 의미도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연상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래 기억이 남고 그 의미도 깊이 있게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손 강, 비손, 비가 쏟아진 것 같이 강물이 넘쳐 있는 강. 이 비 쏟아지는 것, 비손, 비 쏟아지는 것 비슷하잖아요.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강물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또한 살릴 수 있잖아요. 숫자도 이제 문제인데 3강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홍수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150일 후에 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고 나니까 배가 아라랏산에 정박을 했어요. 그럼 이 아라랏산과 150일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리에 쉽게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는가? 연상이 필요한 거죠. 아라랏산에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아라랏산이 배를 향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배 오십시오. 150과 뭐가 비슷합니까? 150일. 150일째 되는 날 배 오십시오. 그러니까 150일 만에 홍수가 그치기 시작했구나, 줄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라랏산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배가 정박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알아라. 뭘 알아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그거는 심판이요. 내 안에 있으면 형통이다. 그거 알아라. 그리고 의미 또한 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상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성경 읽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상은 기둥 세우는 일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기둥 안 세우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기둥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배추김치를 담아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양념을 하고 김치를 만듭니까? 먼저 소금으로 절여서 숨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을 하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저 읽어 나갑니다. 어떻게 숨도 안 죽이고 기둥도 세우지 않고 성경을 읽어 나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왜? 제일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지나가죠. 통과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뇌는 우리 인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격체입니다. 통과 모르는 게 자꾸 나오니까 이 뇌가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읽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또 설령 성경을 50번 100번 읽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바로 기둥을 세우지 않아 놓고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연상 사례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훨씬 읽기가 편해지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과 그 중에 하나도 아는 것이 나올 때는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 읽다가 생소한 단어였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요. 연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반갑다 친구야 소리가 나옵니다. 반갑다 친구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 속에 들어오니까 뇌가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나가지고 뇌가 더 보게 만들고 더 읽게 만들고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상법으로 성경의 기둥을 정해놓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상은 계속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연상한 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연상의 실력이 늘어요. 과거에 안 됐던 그 연상도 쉽게 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상천외한 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가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데도 훨씬 편해요. 제가 성경 7,000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을 암송했느냐 비결을 물어봐요.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암송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끈질김이 없습니다. 끈질기면 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끈질겨야지
열매를 맺는 거지 끈질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가 좋은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연상법으로 암송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또 성경 해석, 성경 암송에 대한 좋은 자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을 수시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시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댓글은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이 영상을 들으시다가 더 보충받고 싶은 거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별명이 쫀친입니다. 쫀득하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서로가 이 댓글을 교환을 함으로써 연상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적인 지식이 더욱더 넘쳐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 연상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비랑, 그 아비는 데라죠. 데라랑 갈대아 우르에서 식솔들 데리고 하란에 왔습니다. 하란에 와서 데라가 그만 죽고 말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데라, 또 갈대아 우르, 하란, 이런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또 성경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깊이 있게 간직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연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라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겠지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주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꼭 당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란대로 하라. 그래서 하란입니다. 하란대로 하라. 그곳이 하란이에요. 너는 하란대로 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라잖아요. 되라. 그 데라. 이렇게 말씀을 연상으로 정리하고 나면은 갈대아 우르, 하란, 데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잘 기억되고 정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아주 나직하지만 그 음성이 아주 강하고 세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뭐라 그래야 되냐? 세겜이라 그랬어요. 세겜에서 어떤 음성,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목적지가 정해졌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의 세겜이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다 단을 쌓은 거잖아요. 단을 쌓아서 약속을 그 마음에 품기로 작정했어요. 그 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모래마을이에요. 모래가 펄펄 날리는 모래마을. 또 상수리나무 밑에, 네?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나무를 상수리나무라 그러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수리수리 상수리. 그 제사 드렸던 곳을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 드렸으니 성스러운 장소로 변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연상법으로 말씀을 정돈하면은 더 쉽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 주저도 없어요. 소문 듣자 보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니 애구먼이나, 애굽하고 애구먼이 연결되잖아요. 애구먼이나 사례를 보고 그 사내들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 아브라함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나를 죽이고 저 사례만 취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그 아내를 바로에게 주기로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고 자기는 형제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례를 바로에게 바치잖아요. 바로가 바로 접수를 해요. 그런데 접수하자마자 침실에 들어가서 잘라 그러는데 베란간 왕궁과 나라의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을 들어요. 그가 네가 왜 내 종을 건드리느냐,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바로가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로 보상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바로예요. 바로한 그래서 바로다. 자, 13장 보세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제일 처음에 첫 제사 지냈던 세겜 땅으로 올라와요. 세겜 땅에서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그들이 목초지를 줘서 양들을 기르게 만들고 짐승들 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해 북쪽에 있는 게 세겜인데, 사해는 기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 감사했던 곳이니까 사해입니다. 감사해, 사해. 자, 세겜에서 이제 목초를 이제서 둘이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같이 그 양을 키웠는데 목초지를 다 뜯어먹으니까 이젠 서로 목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걸 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네가 먼저 보고 좋은 곳이 있으면 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조카 롯이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사해 동쪽에 있는 소알과 수돔 땅을 보니까 거긴 물도 많고 아주 목초지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먼저 갑니다. 갔을 때 롯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로또 맞은 느낌이 아니었겠어요? 롯도 이게 연결되잖아요. 로또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알과 소돔으로 떠나는 거지요. 떠날 때 그 롯의 소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소알을 보고는 소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인이 좋은 땅 택했구나.
소돔은 보고 롯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도 웃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주인이 좋은 목초지를 선택했구나. 자,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보니까 롯과 소돔과 소알 지방이 우리 눈에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롯이 좋은 곳을 택하고 나고 난 다음에 목초지를 구해보려니까 목초지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 동서남북을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고무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해가 또 있습니다. 헤보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 곳이 어디냐? 그게 헤브론입니다. 헤보로 간다. 헤보로나 헤브론이나 비슷하잖아요. 헤보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여기서 많이 거주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다가 단을 쌓아요. 어디서 쌓느냐? 헤브론 성 마므레 마을에다가 단을 쌉니다. 물론 거기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므레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헤브론에서 했습니다. 또 그 안에 살아도 헤브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마므레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삭, 야곱 다 장사된 곳 아닙니까? 마무리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연상법으로 읽으면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풍미가 넘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방법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끈질겨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강의를 들으셔서 이 영상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생명 넘치는 말씀을 깊이 있게 간직하고 폭넓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